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저 사람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안 믿어. 콩으로 매주를 쓰는 게 맞는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저 사람 말은 항상 그 신뢰가 안 돼,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저 사람 말은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난 믿을 거야, 저 사람은 보증수표야, 저 사람 말은 진짜 믿을만해. 우리가 흔히 듣는 사람의 평가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신뢰를 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같은 직원들이 여러분의 말을 얼마나 신뢰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는 딱 하나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 천국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걸 말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성도의 말은 무엇을 창조해 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 혼돈, 어두움이 있고 상황이 안 좋았죠?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말에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면 그 말을 통해서 없던 것들이 만들어지고 흑암과 기품과 어두운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 정말 성도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를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도 혹시 지옥 같은 환경이나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말로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가르치는 바, 이제 익숙해지셨죠? 몇 번에 걸쳐서 헛맹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헛맹세를 많이 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법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맹세, 그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하지만 나머지 비즈니스에서, 가정에서 헛맹세를 좀 해도, 공수표를 좀 날려도 하나님이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공수표를 날만하고 수없이 약속을 깨고 계약을 깨고 헛맹세를 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귀절 익숙하시죠? 유대인들은 그냥 내가 몸으로 사람을 칼로 안 찌겨 죽였으면은 그거 살인한 거 아니야,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건 니들 잘못 생각한 거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심판받는다라고 마음을 얘기하셨고, 지난 시간에는 많은 유대인들은 아니 저 여자랑 저 남자랑 잠자리만 같이 안 하면 돼, 그러면 간음 안 한 거야, 이러고 살던 시대에 예수님은 마음으로 간음한 자도 간음이다라고 마음을 지적하셨어요. 오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네들이 법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그거 하나만 딸랑 지키고, 너네들의 일상생활에서는 니들 입만 열면 헛맹세하고 입만 열면 공수표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약속 어기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수표 날리지 말라는 거예요. 각서 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헛맹세합니까? 누가 각서 쓰죠?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바람핀 남편이 쓰는 게 각서입니다. 다시는 바람 안 핀 도장 딱 찍고 또 바람 피잖아요. 도박하는 친구들이 각서 쓰는 겁니다. 다시는 도박 안 할게요, 이거 하면 손에 장 짖어요, 이러고 쓰는 게 각서예요. 주님이 도무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해서 뭐 특별하게 각서 쓰고 맹세하고 그딴 짓 말고 그냥 평소에 네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우 이건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100%죠 뭐 제가 믿어요 뭐 각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믿을게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는 뭐 맹세할 때 어떻게 하죠? 손에 짱을 쥐진다 뭐 그러죠. 이때 이 사람들이 했던 스타일이 나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맹세할 때 그런 얘기하죠.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막 유대인들도 그랬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다. 나는 니네들이 집안에서 마누라한테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할 때 나 그거 다 듣고 있어. 법정에서만 듣는 거 아니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백등산. 유대인들은 땅을 두고도 맹세했나 봐요. 그러면서 법정에서만 안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막 맹세할 때 주님이 야 그것도 내가 다 들어. 거기 땅 내 발이야 이러시는 거죠. 예루살렘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을 두고 막 맹세했던 것 같아요. 주님 뭐라고? 그거 내 집이야. 너네들이 그 얘기할 때 내가 다 듣고 있어 하는 이야기죠. 36절 시작.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손에 장을 찢는다 그러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내가 머리를 다 뽑는다 이거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머리를 두고 맹세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뭐 특별한 말 쓰지 말고 네가 집에서 무슨 말을 하면 애들이 우리 아빠 말은 100%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네 마누라가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은 100%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언어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말이 다 하늘나라 천국책에 기록된다는 말이 있듯이 과학자들도 그걸 발견하죠. 우리가 한 말은 우주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은 하나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니네들이 공수표 때리는 거 내가 다 듣고 있어. 그거 아니야. 나 그거 싫어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책은 말의 책입니다. 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은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의 말의 반의 발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던 말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수로보니에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낳았다. 수로보니에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감탄하시고 저 멀리 집에 누워있는 딸을 딱 고쳐버리는 그런 기특한 말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12정탐꾼 중에 10명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다 죽었다. 쟤네들은 거인이다. 잘못 왔다. 이런 말 하자마자 그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이런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내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한 영향을 끼쳐서 내 말이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도 하시고 내 말이 하나님을 슬프게도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헛맹세를 하면서도 아니 괜찮아 법정에서만 제대로 하면 돼 여기서는 그냥 비즈니스에서 대충 뭐 속이고 대충 계약서 속이고 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아.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 심각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말을 급하게 성급하게 내뱉지 말고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뭐 누가 그랬대, 뭐가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대, 뭐 예언을 받았는데 이랬대, 이런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믿음 좋았던 아이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실족하고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또 말을 잘하면 엄청난 복이 임하죠. 잠언 22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보세요.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의 말은 100%야. 그럼 내가 아무것도 없는 평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을 아주 신실하게 하고 그걸 지키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소문이 나면 임금이 찾아와서 야 친구하자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천국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설교를 듣고 오늘 배운 대로 말을 정성을 들여서 정말 분명하게 신뢰할 만한 말을 입에서 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임금 같은 실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서너 명만 친구 돼 보세요. 여러분 인생 확 살아납니다. 돈 안 들어요. 말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공수표 날리지 말고 헛맹세하지 말고 뻥치지 말고 성실하게 말하고 신실하게 말함으로 내 옆에 있는 가족들부터 우리 아빠 말은 100%, 교회에서 이 집사 말은 100%, 이런 것이 소문이 나면 임금님도 와서 야 나 친구하자야, 이런 임금 같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높으신 분들 서너 명만 내 주변에 있으면 내 인생 그냥 확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위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어떻게 임금님을 친구로 둡니까? 이 말 하나 가지고 내가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의 위력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맹세를 잘하면 몸도 건강해져요. 참 신기하죠?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잠언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을. 선한 말, 좋은 말. 내 입에서 선하고 좋은 말이 나가면 그게 꿀이 돼갖고 마음이 단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우울증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공황장애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다니까. 마음이 달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마음이 늘 편안하고 달달한 게 항상 이렇게 뭔가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마약을 안 먹어도 술을 안 먹어도 선한 말을 하는데 친구랑 앉아갖고 서로 선한 말을 주고받는데 마음이 달달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누라랑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선한 말을 주고받고 할 때 내 마음이 달달해져 오면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뼈에 양약이 되는 겁니다. 선한 말을 했을 때 내 뼈도 양약이 돼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얼마나 많은 세상이에요. 말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뼈도 튼튼해진다는 거죠. 돈도 안 들어요.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이 그만큼 아주 파워풀하고 이 말로 지옥 불이 될 수도 있고 이 말로 천국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천국이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이죠. 3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뭐 유별나게 각서 쓰고 뭐 공수표 날리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너의 말은 옳다 yes 아니라 no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분명하고 확실하고 지킬 만한 말만 탁 전해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면 각서 쓸 일도 없고 공수표 날릴 일도 없고 네가 지킬 만한 말들만 탁탁 yes 이거 할 수 있어요. 할게요. 하든지 이건 못하겠어요. 이건 내 능력 밖이에요. no 미안하지만 no 이렇게 분명하게 네가 살아가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yes no가 분명한 사람, 저 사람이 yes면 yes고 no면 no야 100%야 이럴 때 네 삶에 임금님도 찾아오고 막 놀라운 천국이 만들어지지만 이에서 지나는 것은 네가 할 수도 없는 능력을 지나서 네가 괜히 네 생각 섞어가지고 할 능력도 안 되면서 할게 안 하면 손에 장지죠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너네들이 안 하게 되면
그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는 거죠. 저 악이란 단어가 포네로스는 헬라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고통이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악한 마귀적인이란 뜻이 있어요. 즉 yes, yes, no, no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만 딱딱 얘기하고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지나갖고 할 수도 모르면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면서 그냥 공수표를 날리면 그것이 악, 그죠? 결국에는 고통이 되고 어떨 때는 마귀가 장난질 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5장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년에 울진에서 산불 났을 때 원인이 뭐였어요? 요만한 담배꽁초였어요. 그게 그냥 울진이란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요만한 거죠. 우리 혀가 그렇다네. 집안 하나 불타는 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6절이죠.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혀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삶의 수레바퀴가 먹고 사는 거, 수레바퀴 끌고 다니면 장사하는 그 인생이 말 한마디 때문에 홀라당 타버린다는 거죠. 결국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욕불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입술로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갖다 방정맞게 해갖고 치욕불이 그냥 집안에 자기 일터에 그냥 가게 불이 붙어갖고 폭삭 망하는 경우도 있으니 예스 예스 하든지 실력 안 되면 노 노라고 솔직히 얘기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사랑했던 다윗, 8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차별대우받고 아무것도 없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말을 잘했어요. 말을.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말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말하는 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독 다윗을 사랑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아무 말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말을 많이 듣고서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야, 다윗이 입만 열면 내 마음이 좋아. 내 마음하고 합해. 쟤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네? 정말 양치기 소년, 아무것도 없고 집안에서 버림받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임금 중에 임금이 친구가 돼버리신 거예요. 다윗의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말을 정성스럽고 덕스럽게 하면 임금님도 친구가 된다고. 임금님 중에 임금님이신 하나님의 왕중왕이 다윗의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놀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 찬양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고, 맞다 내가 네 목자지, 내가 돌봐줘야지 이러면서 다윗의 인생을 다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시편 66권에 시편 150편의 반절을 다윗의 말로 그냥 갖다가 다 채워 넣으셨어요. 다윗의 말 좀 배워라. 다윗처럼 말 좀 해라.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천국으로 만든 게 말이에요. 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입술에 문을 세워주셔서 아무 말이나 내뱉지 않고 아무 말 막 헛맹세하고 공수표 때리고, 사람들이 저럴 줄 알았어, 저거 또 뻥이지 저거 뭐, 쟤는 제 말은 콩으로 매주 써도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낙인을 찍혀버리는 바보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천국이 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도 공수표 날렸다가 망신당한 적이 있죠. 예수님, 제자들이 다 버려도요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킬 거예요 했는데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아픔이 있는 베드로가, 야,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 말을 할 때 마치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해라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사람 많이 나오죠.
요셉이 말을 멋있게 했어요. 했더니 바로 왕이 요셉의 말을 딱 듣고 뭐라고 그래요? 너와 같이 성령에 충만한 자가 어디 있느냐 칭찬하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애굽식으로 사브낫 바네아. 무슨 뜻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30살밖에 안 된 요셉에게 바로 왕이란 제국의 지도자가 제발아 제가 말을 하는데 꼭 하나님이 저 속에서 말하는 것 같아. 이름 바꿔라. 사브낫 바네아. 성경에는요 그렇게 언어 생활을 하다 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윗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뭐 직장 갈 필요 없고 여러분 여기 교인들 서로 잘하는 교인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저 집사 입에서 나오는 말은 100%야 이런 말을 들으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예수 믿기 전에 막 말을 하고 음담패설하고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신호를 보냅니다. 불편해져요. 막 불편해. 이렇게 막 공수별 때리고 거짓말하면 이 속에서 너 왜 그랬어? 하는 듯한 느낌이 와서 밤새도록 뒤척거리고 회개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올바르게 해서 여러분 가정과 인생을 천국으로 만드시려고 여러분의 혀를 한 번도 안 한 새로운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불의 혀처럼 임했어요. 혓바닥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먼저 신체 어디를 사로잡아서 혀. 그래서 방언을 다 했어요. 그걸 텅이라고 그러죠. 방언을 영어로 텅, 혓바닥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성령님은 우리의 혀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우리 혀를 천국 방향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말을 하고 특별히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잠시 마태복음 10장 20절 너희들이 공에 끌려가거든 대답할 말을 준비하지 말라. 네 속에서 말하는 이는 성령님이시라. 제가 어려운 면접, 어려운 시험, 어려운 재판 갈 때 꼭 알려드리는 귀절이에요. 네 속에서 성령님이 대답할 말을 가르쳐 주실 테니 성령님을 의지하고 거기에 앉아서 면접이든 재판이든 진행하십시오. 후회 없는 말이 입에서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도 여러분이 자꾸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꽉 차 있어요. 이걸 자꾸 배우고 자꾸 이런 말씀을 듣고 자꾸 흉내를 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삶에 천국이 만들어져 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말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나한테 말을 잘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도 잘하고 이웃 사람들이 말하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말을 안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나한테 말을 안 걸면 옆에 사람이 나를 향해 말을 걸어오는데 옆에 사람들의 말은 악과 독이 있는 혀 많아요. 여러분을 깎아내리면 깎아내렸지 높이질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깎아내리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그 혀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지 않도록 내가 부지런히 나를 향해서 축복의 말, 복음의 말 이런 천국 언어를 자꾸 나한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 내가 신뢰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임금님 같은 실력이 있는 자들이 내 친구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나는 정말 내 입술을 통해 천국을 만들며 정말 그렇게 신중하게 성령의 도움을 따라 말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분,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천국 말만 하며 삽시다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